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166번째. 오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라는 말씀을 본론에서 드리고, 우리 서론 부분에서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하신 대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부류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장부터 볼까요? 이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4절. 자,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점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3장의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 뭐가 차이겠습니까?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 2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죠, 불신자. 이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12가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사람이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세로 살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마귀 심부름 하다가 이 땅에서 죽고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마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감옥.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마귀 종노를 하고 마귀 심부름 하다가 마귀가 시키는 우상을 섬기다가 마귀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행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같이 살았고 마귀 시킨 대로 했고, 그러면 내가 언제 마귀 시킨 대로 했습니까? 우상 성기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안 성겼는데 자기를 믿는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자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리.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의 주인이 바로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압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마귀가 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 나오잖아요. 3장에.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신앙 성장이 안 돼서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자.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 예수는 믿었는데 옛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거의 비슷하게 빠져 있는 사람,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예.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또 구원의 축복을 알아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신앙생활이 액세서리. 그러니까 액세서리 신앙이다. 액세서리가 뭐냐? 자, 보세요. 우리 밖에 나갈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 이게 이제 시계지 않습니까? 이 또 액세서리잖아요. 밖에 나갈 때 차고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그럼 밖에 나가고 있으면 그냥 풀어 놓는 거예요. 이래 그냥. 내가 나갈 때 귀에 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머리에 꽂고. 액세서리.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액세서리, 이 신앙생활 액세서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영상을 보든지 뭘 보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산으로 들로 놀러 가는 사람이 예배를 왜 안 옵니까? 사회 거리두기도 우리가 산에 가보셨죠? 들에 가보세요. 사람 많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세상 육신적인 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요, 영적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데. 영적인 말 하면 믿지도 않고 영적인 말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래 볼 때 좀 안타깝지만 모여있으면 기다려야 되지.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성장되면 좋은데 성장이 계속 안 되고 안주배같이 앉아있으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계시록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계시록 하기 전에 요즘 지금 이런 신천지 문제와 지금 말세가 됐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그 계시록 부분을 하무석기 터치를 합니다. 지금 오늘도 조금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래 돼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이래 돼요. 이것도요, 여러분이 과학적입니다. 왜냐?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은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돈 따라 살고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 심부름 하다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공력 시험할 때 불로 심판하신 불로
불로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없잖아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상급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뭐냐?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불 가운데. 그 이게 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있지요? 롯. 여러분 롯이 그 소돔 고모라 살다가 세상에 속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잖아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 지금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갖고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유황불이 막 쏟아지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같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다가 피해 가다가 이 롯의 아내가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 뒤를 턱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돼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하나님 불 가운데서 건져내잖아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구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수 믿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그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성경에 지금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조금 곤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목사도 될 수만 목사가 좋은 말 하려고 그러고 막 칭찬하려고 그러고 축복하려고 이런 말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안 깨닫고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본인이 그거는 자유의지에다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육신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육신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육신에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5장이에요. 자, 5장 한번 볼까요? 자, 5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장 3절부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을 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육신에 빠져서 범죄 속에 빠져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 하느냐? 그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고 하나님이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허락. 그리고 육신을 내줘보니까 마귀가 마음껏 가노는 거예요.
마음껏 가져 놀고 심부름 시키고 종로로 실컷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근데 그 영혼은 지옥으로 못 데려가요. 그 영혼은.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구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끝까지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였어요. 영에 속한 자 읽어볼까요? 3장 봅시다. 자, 3장 16절. 자,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모르느냐? 이게 영의 사람이라. 이걸 알아야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요. 2장에 잘 말하잖아요. 2장에. 자,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죠. 자,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다. 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은. 전도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자예요. 왜냐? 전도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절거하게 되고 그 하는 그것을 헌신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자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62가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24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삶이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산다 하는데 결국은 내가 주인 되면 사탄을 못 이겨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 참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자, 영에 속한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영적인데 이제 관심이 많죠. 그 영적인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친하자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친하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친하는 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 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 영적인데 관심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영적인 말을 하면 쉽게 알아듣죠. 영적인 말을 하면.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넉넉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불로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불 심판할 때에 공직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남는 것은 상을 준다 이랬잖아요. 상.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 가면 상이 있습니다. 예. 상이 있는 게 성경에 보면요. 상급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보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저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4장. 자,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이제 면류관인 이거냐? 내가 전도한 사람,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면류관. 하늘나라 가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또 하나,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은 안 전했는데 여러분이 전도자를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하고 여러분이 물질로 후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 결국은 나는 안 갔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을 해가지고 제가 전국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럼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복음으로 바로 서서 제자가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전도자가 전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영광이나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이 전부 다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면 디모데후서가 나오죠.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그 말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이 받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게 뭐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린지 집에서 예배드린지 이게 하는 게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을 볼까요? 자, 계시록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 여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럼 여러분 죽도록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 여러분의 충성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 축복하신 것처럼 100%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예. 그래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아 쓰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6절.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쭉 하면서 밑에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12절.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하여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에 우리가 가면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런데 그 상을 하나님이 어디냐? 행한 대로 주겠다니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안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 선교에 함께 해야 그거는 자유예요. 그런 자유의지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유의지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오고 안 오고 자유의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예수 정말 믿는다면 교회 안 와도 구원받아요. 진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안 오고 구원받는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합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잖아요.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갖고 마귀 종로를 하다가 마귀 심부름 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은 안 가지만은 천국은 갑니다. 그래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천국에서 후회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뭐 천국에 후회하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아갖고 내 평생 이래 살았구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라. 예? 그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도 난리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있어요. 그 계시록의 1장,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시아 7교회가 이제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저 19장까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재앙. 예, 여러분이 읽어봐도 끔찍끔찍해요. 사실은 엄청난 재앙, 저주, 전염병이 막 들어닥치고 전쟁이 들어닥치는데 그게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계시록 4장이 오지 않았어요. 계시록 4장에서 계시록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은요, 여러분,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을 피해야 돼요. 7년 대환란을.
7년 대환란 때는요, 이기 전염병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이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7년 대환란 때는요, 완전히 막 사람이 어느 정도 가냐, 막 죽을 정도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는 그때 7년 대환란을 겪지 아니하고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닥칠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들어닥칩니다. 7년 대환란. 이거는 정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신부로 준비된 자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7년 대환란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 계시록을 쳐다보고 어이구 무서워라. 어떤 사람 계시록 설교하는 거 보면 막 계시록 가지고 막 사람을 겁주고 막 무섭게 말하고 막 이런 거 참석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는요, 제가 목사님이 이걸 막 계시록을 풀어요. 풀면서 나도 성도 여러분, 나도 7년 대환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도 7년 대환란 때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그때 나도 어떻게 되면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 설교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참 희한하지. 아니, 목사가 7년 대환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 봤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게 되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서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7년 대환란에 이 땅에 남아있으면요, 죽습니다. 그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옵니다. 예.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에서요 19장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읽어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에는 엄청난 전염병과 어마어마한 기근과 환란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전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왕국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이제 통치하는 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통일되는, 종교 통일, 국가 통일되는 날이 옵니다. 그걸 향해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유예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3단체 음모론 그거요, 음모론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보면요, 전 세계를 좀 통일 정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림자 정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가 턱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쫙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 자,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서 15장 넘어갑니다. 고린 15장에 보면은, 자,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래,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들, 알겠습니까? 핍박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첫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오신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역사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두 번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경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걸 미리 다 예언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깨끗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보면 또 1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같이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어떤 무덤에 들어갈까 예언 다 해놨어요. 부자의 무덤이죠. 부자의 무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죽으면 옛날 사람들은 다 무덤을 준비해 놨어요. 자기 무덤을.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준비된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 벌써 죽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죽고 무덤에 어떤 무덤에 들어갈까지 예언 다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대로 고난받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태복음 27장 32절 46절 이사야 53장 9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지옥 가야 할 죄거든요. 지옥 가야 할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해야 할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라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멸망을 받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완성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때 마귀의 머리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내버려요. 12가지 저주 지향에 묶여있는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켜버려요. 놀라운 사건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벌써 다윗은 예수님 오다 안 했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죽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꿰뚫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렵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간다. 다시 갔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가시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1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 그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감사하지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래 말했잖아요. 사도행 1장 1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래 여러분이 우리 예수 초림도 예언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초림보다 8배 많은 게 재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 말보다도 8배가 많아요. 그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지금 쭉 성경대로 다 성취되잖아요. 지금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 다 됐는데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사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산다. 그러면서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없어져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종말. 하늘에서 새 땅과 새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들이 이제 이름을 이걸 따가 있는데
좋은 걸 다 따가 했어, 좋은 거를.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손해본 사람도 많더라고. 어떤 식당도 뭐 신천지 있거든요. 그 신천지도 이름 바꿨더라고, 뭐 이게. 예. 어느 아파트도 신천지 아파트였어. 그것도 이름 바꾸라고 난리가지. 이름 다 바꾸고. 종교인데 신천지가 좋기는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사이비 집단이 이제 이걸 사용해 보니까. 자, 그러면 성경대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대로 봐야 되잖아, 성경대로. 성경대로 마지막 때, 자,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이사오리까? 그래 말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지진, 기근, 화산, 전쟁,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막 전염병이 엄청나게 또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 메르스, 사스 이런 것보다 지금 이 5분에 이 코로나19가 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타했잖아요.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 큰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예. 세상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가 온다.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인간들은 악해지고 부패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절망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고난이고 고통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더 험해질수록 이 환란이 바람이 불수록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우는구나. 공중권세 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까우고 있구나. 이럴 때 나는 신앙의 옥깃을 여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겁나서 하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벌벌 떨기 위해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 이건 재난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이런 거는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봅시다.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이 가정한 것에,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런, 1회가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그게 이제 7년이, 계산하면 7년이 돼, 7년. 7년이 되는데, 그걸 가서 7년 대환란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인데, 그 7년 대환란 때 되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져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자들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할 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되게 큰 환란이 오는데 이거는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 후에도 없다 이러잖아요.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이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 받아서 하늘로 여러분이 공중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서 다른 말로 휴거. 예. 그래서 우리 계시록은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7년 대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게 또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이러잖아요. 노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포악하고 동성애를 하고 소돔 고모라가 뭡니까? 동성애가 똑같아요. 지금 이 세계에.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는구나. 불신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늘 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장에 가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등을 들고 갔는데 등을 들었다는 말은 전부 다 예수 믿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한 5명은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성령. 5명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신랑 맞이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참여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은 기름 준비해서 성령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게 준비 안 되면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7년 대환란을 피해야 돼요.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두 사람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당하고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둘이면 맷돌을 갈다가 앉아있다가 한 사람은 쑥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둘이 자다가 또 잔타 타보겠네. 사람 없어졌는데 한 사람은 휴고당하고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성경에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지금 믿고 있다는 건요. 장차 천국도 가지만은 이 땅에 들어가기는 이 대환란을 하나님 우리를 피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고난받아야 됩니다. 예. 그때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산으로 들로 도망가야 돼요. 그때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식량을 사지 못해요. 그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산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 죽도록 고생합니다.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그때 가서 죽도록 고생하지 말고 지금 힘들더라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 훈련 대환란을 우리는 겪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은 계시로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고 타락되어 갑니다.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전염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 끝나면 재림주로 오시는데요. 이번에 세계 복음화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유럽에 얼마나 가서 복음화 전했습니까? 30년간 유럽과 복음 전해도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요. 광장에 엎드려 갖고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예. 의사들이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의사들이 이번에 이런 통해서 의사들이 하나님을 찾고 지금 유럽에 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게 코로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전도 성경문은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영적 혼란 시대가 오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세계 정부 통합 시대가 오고요. 종교 통합 시대가 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제 이거 알면요. 점점 이런 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 예수 재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재림 소망. 아, 예수님 재림하는구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겠구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7년 대환란을 벗어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것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때 말세 지말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실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세 지말 당한 이때에 우리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고 신앙 준비를 해서 주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올 때에 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환란에 벗어나 하나님이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